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도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발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여러분은 각자의 신앙의 성벽을 잘 쌓으셨나요? 혹시 여전히 폐허의 상태는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성벽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물론 외롭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을 대신 쌓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쌓아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전 또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벽을 쌓는 사람만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그들에게는 비전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죠. 당연히 성벽을 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곧 재건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벽을 쌓는 것이죠. 외부 세력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성만 쌓았습니다. 외부 세력의 심한 공격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견디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높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과 같죠. 눈과 바람이 세차도 주위의 공격과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견딥니다. 올라가던 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저 정상을 향해, 목표를 향해 올라갑니다. 정상에 오를 그 기쁨, 그 감격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저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비전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 곧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4장에서 한창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참을 점핑한 것 같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인 갈등을 해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삽입 기사이죠.
특별히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체의 외형적 측면의 재건과 함께 사회, 경제적 갈등 해결이라는 내적 측면의 재건과 회복도 함께 다루기 위해 쓰여진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그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학교이든 또한 교회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들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 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그리고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을 마주하며 그 공동체는 여러 소리들을 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망의 소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망의 소리는 불만과 어려움 속에서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하지 않았던 불만이 점점 커져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들과 그 아내들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유다의 형제들은 부유했고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완성한 기간을 52일로 본다면 말 그대로 남자들은 50일 동안 돈 되지 않는 일, 그냥 성벽을 계속 쌓았던 것이죠. 꿈을 쌓았고 희망을 쌓았지만 돈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은 쌓여가지만 그 안에서 불만도 쌓여갑니다. 나름 성벽을 쌓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이기에 배가 고프더라도 기꺼이 참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은 하였으나 집에서의 가족들의 불만의 소리는 점점 쌓여 어느샌가 원망의 소리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 돈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의 격차가 당연히 벌어지죠. 어떠한 사람들은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힙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밭과 포도원을 잡히죠. 심지어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니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고 한 핏줄이라고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나 다름없는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원망의 소리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사실 이들의 열악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일입니다. 즉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커질 때까지 동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줄곧 외면하였고 남몰라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돕고자 하기는커녕 그러한 형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에 정신없었습니다. 즉 가난한 이웃을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쉽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죠.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소나 어려움이 그다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죠. 하지만 그나마 신경 쓸 때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내가 연결되어 피해볼까 봐 신경을 쓰는 것이죠. 나름 절대 피해보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피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이익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즐비한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 속으로 곰곰이 즉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들리는 소리 둘째는 바로 책망의 소리입니다. 책망, 그 뜻처럼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화가 납니다.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온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외형적으로 분명 포로 이전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나아가 가난한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모습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부유한 자들의 포로 신세를 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8절에서와 같이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찾아왔는데 지금 형제들을 또 팔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느헤미야는 결코 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타당하다고 여길지라도 인간적인 분노와 책망은 분명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나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인가요? 분노하는 감정의 고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몹시 화가 났지만, 크게 분노했지만 그 순간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 깊이 생각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것이 삶이었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욱 당당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의 소리는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을 들으면 발끈하게 되죠. 같이 열을 받아 싸우게 되죠.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책망의 소리가 상대로 하여금 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들을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절에 느헤미야가 책망한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귀족들과 관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물들이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불의를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망의 소리를 듣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지위,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상대가 비록 왕일지라도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통해 어쩌면 자신이 죽음에 처하는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이 될지라도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상대의 행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이러한 책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분열을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한 거룩한 분노이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한 책망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공동체 안에서 들리는 소리, 셋째, 희망의 소리입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의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8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즉 잠잠하여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책망은 상대로 하여금 말이 없게 합니다. 또한 책망 속에서 침묵했다는 것은 희망의 소리가 그 공동체에 울려 퍼지기 위한 발판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비방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비방, 헐뜯고 비난당하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자 받기를 멈추고 백성들의 소유를 오늘 당장 돌려주되 세금에 부족한 것을 추가하여 징수한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 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힘을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 힘이 가장 가치 있으려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유태인 중에는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 사회에서는 거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더 주실 때는 챙겨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더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베풀며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쉽지 않았지만 믿음과 담대함으로 선포한 느헤미야의 책망의 소리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권위이자 리더십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절 15절 말씀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12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탐욕은 물론이며 자신의 월급 또한 그 녹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삶으로 헌신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메시지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행함을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한 후 말한 그대로 약속을 행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 아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희망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고 그 원망의 소리로 인해 책망의 소리를 내었고 그 책망의 소리를 통해 희망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 학교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러한 희망의 소리가 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며 희망의 소리를 내고 또한 희망의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귀한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기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파워웨이브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